오늘은 긴급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봅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을 하게 되고 나의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믿음이 연약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여러 가지 이유들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신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의 얘기입니다. 신용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돈을 빌려간 다음에 제 날짜에 제대로 갚지 않았다. 그리고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교회 다닌 사람들이 세상 법을 대체적으로 잘 지키지 않은 것 같았다. 공동질서를 잘 지키지 않고 뇌물, 비리 이런 것에 연루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었다. 또 교회 안에서 자기 사업을 위해서 교인들을 많이 이용하더라. 선거 때 혹은 판촉사원 혹은 보험 혹은 다단계 이런 것들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과 행동이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사랑과 용서를 말하고 노래를 잘 부르는데 실제 교회 사람들을 보니까 뒤에서 남을 흉보고 그리고 잘 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서로 싸우다가도 술 한잔 먹고서 푸는 것이 허다한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한 번 맺히면 죽을 때까지 한 교회 다니면서도 잘 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잘 알지 못하면서 타종교, 타교회에 대해서 너무 심하게 비난할 때 그때 안타까웠다. 그리고 또한 이런 말도 했습니다. 교회 안에 직분자들의 문제, 특별히 교회 안에 성직자의 타락, 성직자들이 타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교회 안에 너무 많은 실망을 했고 또 교회 중직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가 보니까 섬기려고 하는 것보다는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데 익숙해 있고 교회 안에도 서열이 있더라. 이런 지적도 교회를 떠난 사람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직분자들의 한심한 행동, 자신은 교회 직분자이면 사신 우상이라든지 미신 같은 거는 추워도
이런 것들은 생각도 못했는데 교회 중직자가 점치고 사주, 궁합 이런 걸 보고 또 교회 중직자가 화투를 좋아하고 음주하고 또 흡연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평신도 앞에서 행하는 것을 보고 많은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가 헌금을 바로 사용하지 않는다. 또 교회 다니는 부모들의 이중적 신앙 태도. 교회에서 예배할 때는 경건한 엄마 아빠가 집에만 가면 또 다른 모습으로 아이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고 놀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일을 핑계 삼아서 가정에 애경사는 뒷전으로 하는 것을 보면서 이거 아닌데 싶었다. 또 교회나 목회자에 대해 비판과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것을 보면서 아주 혼돈이 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가 모시고 있는 목회자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낼 때 좀 이상하게 느껴졌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나보다 교회를 먼저 다닌 사람들도 별반 나하고 초신자인 나하고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교회를 등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직자로 분류되는 저,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을 긴급하게 오늘 이 시점에서 한 번쯤은 점검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혹여라도 나 때문에 상처 입고 실족받은 영혼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다시는 그러한 실수와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자기가 한 행동들에 대해서 자기가 한 말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이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가 무심코 연못에 던진 돌멩이에 애꿎은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런 의식 없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내뱉는 말, 내가 행동하는 그 행동으로 인하여 오늘 또 누군가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면,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하나님 앞에 또 그분 앞에 용서를 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서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서 13장 5절부터 10절까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친히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울 이후에 유명한 분들이 그곳에 가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그렇게 썩 건강한 교회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늘 이방의 풍습을 이겨내지 못했고 이 교회가 말씀을 지켜내지 못하고
이 교회가 분쟁이 있었습니다. 타락한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 그는 자기 자신이 방문하기 전에 먼저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오늘 고린도 후서 마지막 부분에서 여기 두 가지를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점검해 보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자신도 오늘 점검을 해야 되는데 첫째는 믿음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믿음.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점검하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두 가지, 특별히 이제 이 믿음 점검을 할 때에 두 분야에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확신하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문 밖에 서서 예수님께서 두드리신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마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두드리실 때에 그때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오시죠. 그런데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는 한 번 딱 들어오시면 절대로 우리 마음에 계시고 나가시는 적이 없으세요. 믿습니까? 한 번 들어오신 다음에 주님은 내 마음에서 아직까지 나가신 적이 없으세요. 믿습니까? 영원히 내 마음 안에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할 때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내가 범죄의 현장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내 삶이 형편없다고 느껴졌을 때는 주님이 내 안에서 떠나셨다라고 생각이 돼요. 주님이 나를 버리고 내 안에서 사정없이 떠나셨다는 이런 감정이 내 안에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럼 이게 사실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해하시면 여러분이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이세요. 믿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불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님은 불변하신 분이세요. 사람은 어때요? 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자꾸 마음이 변하지요. 누군가가 나를 잘해주면, 누군가가 나에 대하여 늘 좋게 해주면 나는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지요. 그러다가 누군가가 나를 배신하고 내게 대하여 좋지 않게 대하면 나는 그 사람을 떠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인정사정 보지 않고 떠나버리는 것이 사람의 사랑이지요. 이건 인간이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내가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범죄했을지라도 절대로 내 마음에 한 번 들어오신 다음에 그분은 속성상 떠나시지 않아요. 믿습니까? 단지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내가 죄를 지으면 탄식하고 슬퍼하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주님은 통곡하시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주님이 내가 싫다고 나를 버리시고 주님이 떠나시는가? 절대로 그러실 일은 없어요. 믿습니까? 나는 너를 고아나 과부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라. 여기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여전히 내가 믿을 때에 내 안에 오셔서 지금도 계시는 이 주님,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내 안에 계시는 이 주님이 곧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스스로 확신을 가져야 돼요. 믿습니까? 이 확신이 먼저 우리 마음속에 있는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감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한 번 오셔서 내 안에 영원토록 계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한 내 감정 따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떠나셨다고 믿어도, 내가 아무리 주님은 나를 버리고 멀리 가셨을 거라고 내가 확신을 해도 그분은 여전히 내 안에 계세요. 믿습니까? 이걸 믿는 사람은 기쁨이 있어요. 믿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확신이 생겨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믿는다면 두려움이 없어요. 담대하게 돼요. 할렐루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모든 일을 포기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나는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생명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생명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곧 생명을 소유한 자이고, 생명을 소유한 자이면 그 생명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질그릇과 같은 내 인생에 보배이신 생명이신 주님을 우리가 모셨기 때문에, 담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받고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확신이 있으면 내 인생이 기쁜 것이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확신이 있으면 내 삶에 행복감이 있고 내 신앙은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셨거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 2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 우리의 구원을 은혜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믿음을 선물로 주셨을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점점 커져가느냐 커져가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냐 그러면 내 책임이에요. 그때부터는. 내 믿음을 어떻게 키워갈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와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키워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고 바라고,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늘 읽고 이 말씀을 통하여 확신을 가지면 우리의 믿음은 더 점점 무럭무럭 커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맨 처음에 가져야 할 우리가 점검은, 확신은, 내가 믿을 때 내 안에 오신 주님은 여전히 내 안에 계신다, 이 확신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우리가 확신이 필요한데, 또 점검이 필요한데, 그것은 뭐냐 그러면 내가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갈 때 내 삶의 모든 스타일이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여기 말씀, 믿음 안에 있는가? 이 말은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내 안에 믿음이 있다고 할 때에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는가?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죠. 순종하고 따라가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그에게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때에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 하나만을 믿고 순종하고 떠나가요. 자, 내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자, 신약에도 이런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이 많이 있죠.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가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다 죽어갑니다. 그의 마음속에 이런 믿음이 있었지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부탁을 드리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든지 그분이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은 자기 하인의 병이 나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자기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그는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예수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내 하인이 병들어 지금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여기서 말씀만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네 하인이 나았다,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시면 내 하인이 깨끗하게 병에서 나을 줄을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도다 말씀을 하시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순간에 그 하인의 병이 깨끗하게 고쳐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집에까지 찾아가신 것도 아니고 하인에게 안수하신 것도 아니고 단지 말씀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다. 그러면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말씀 한마디만 하셔도,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만 선포하셔도 고침을 받을 거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있었는데 우리의 삶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주님이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그런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말로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세상의 여러 가지 이성적 판단을 앞세우면서 경험을 앞세우면서 염려와 걱정에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점검, 행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첫째는 믿음을 점검해야 되고 긴급히 우리가 점검해야 할 사항은 행위. 자, 여기 말씀해 보면 7절 하반절에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자, 행위 점검입니다. 행위. 자,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뭐로 나타나야 됩니까? 행위로 나타나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진정한 참된 믿음은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행위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행위를 통하여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7절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고린도후서 8장 21절 주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거두리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선한 행실을
요구하셨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선한 행실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 뒤따라야 할 것이 뭐냐 그러면 선한 행실입니다. 믿습니까? 구원받았으면 반드시 선한 행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게 없어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내게 선한 행실이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믿음 노래만 하면서 믿음 이야기만 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이 나쁜 강도가 이 사람이 가진 것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이 사람을 얼마나 두들겨 팼는지 핏성이가 돼가지고 겁안다 죽게 되고 모든 것을 다 빼앗겼다. 그래서 길바닥에 이제 핏성이가 돼가지고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때 한 사람이 먼저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다. 그 사람은 제사장이다. 이 사람은 제사를 지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강도 만나가지고 피투성이가 되어 다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모르는 채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다.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에서 일평생 수고하는 레위 사람이 지나갔다. 이 사람도 역시 다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모른 채 하고 지나가 버렸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종도 하지 아니하고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이 사람은 여행 중에 있었는데 이 강도 만나가지고 피투성이가 맞아가지고 다 죽어가는 이 사람을 보자마자 급히 자기가 타고 가던 나귀 위에서 내려가지고 이 사람에게 응급조치를 하고 그리고 자기가 탔던 나귀에 이 사람을 태우게 하고 태워서 그리고는 가까운 주막으로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주막 주인한테 부탁을 했다. 이 사람을 좀 잘 치료해 주시오. 내가 여행 중이어서 이 사람을 끝까지 못 돌보아 줄 형편이니까 당신이 좀 잘 보살펴주면 그리고 이 사람을 보살펴주는데 부비가 더 들면 내가 여행하고 돌아오는 길에 또 이 길로 갈 터이니 그때 내가 다 돈을 더 드리리다. 그러니 좀 잘 보살펴 주시오 하고 떠나갔다. 그래, 네가 생각할 때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너 한번 얘기해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람,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러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너도 가서 그렇게 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내용은 뭐예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긍휼의 마음, 이러한 자비의 마음, 이러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몰라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지금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나 몰라라 하고 본체만치 하고 지나가 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가던 길을 이 사람은 분명히 여행하는 중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길도 바빠요. 예? 자기도 분명한 인생이 목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하던 일을 멈추고 남을 도와요. 이런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점검을 해야 되는데 내가 누군가를 돕고 있는가? 돕고 있는가? 내 이웃을 돕고 있는가? 하다못해 돈 안 들어가는 것 가운데 기도로라도 내가 누군가를 돕고 있는가? 누군가를 위해서라도 내가 눈물로 기도해주고 있는가? 물질로 못 도우면 내가 손과 발로라도 도와주고 있는가? 내가 그의 영혼이라도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전도라도 하고 있는가? 내가 물질로 보살펴주고 있는가? 내가 도움을 주고 있는가?
아니면 그런 사람은 안중에도 없고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고 나만 누리고 나만 행복하게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그런 인생은 아닌가. 오늘 행위를 점검해 봐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첫 번째 점검, 믿음은 다 제가 볼 때는 충만하다고 생각해요. 전부 다 믿음은 산만큼 높아요. 그런데 이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족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는 것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이 선한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옳지 않은 행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가. 성직자들의 저를 포함한 이 잘못된 목사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저 세상으로 향하고 있는가. 잘못 살아온 여러분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다른 종교로 저 이단으로 빠져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오늘 점검해보는 시간이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의식도 없이 그리고 함부로 행동한 것들 때문에 함부로 내뱉어버린 말 때문에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의 옷깃을 여밀고 우리가 바로 서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긴급하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행위를 점검해 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9절에 보세요.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온전한 신앙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겸비하는 게 온전한 신앙이지요. 하나는 믿음, 하나는 행위. 행위와 믿음,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었을 때에 이것이 바로 온전한 신앙이고 이런 신앙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